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삶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더 생에 대한 욕구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왜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가 없습니까? 생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이런 고전 유무 가운데 3대 거짓말이 있대요. 이런 뭔 줄 아시죠? 장사꾼이 남는 게 없다. 거짓말입니다. 처녀가 시집 안 간다. 거짓말이랍니다. 노인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이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성경학자였던 하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고 싶은 욕망이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것이다. 삶에 대한 욕구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본능적인 것이지만,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본능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104세의 할아버지와 99세의 할머니가 하루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도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번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보, 영감, 왜 그래? 아무래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명부에서 빠뜨리신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 걸 보면 우리가 명부에 하나님 빠뜨리신가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조용하구려. 하나님 들으시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치 않게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2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4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의 3은요, 노화의 과정이에요. 사실 노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무에 푸릇푸릇한 싹과 잎이 나는데 그것이 점점 말라져 가죠. 그것은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사실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고 예언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차례나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세상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가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 부활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 평안하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지요.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자, 천사가 있던 메시지입니다. 5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평안하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평안하냐 하는 말은 원래 원문상에 의하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카이레테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안 속에 있는 이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기쁨의 소식, 그리고 평안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과 평안의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여러분, 김소엽 시인이 남편을 사별하고 나서 이런 시를 써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게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전에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럼 없이 당신을 해오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랍니다. 죽음은 쉼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쉼표이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신 그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날 느낌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소식, 특별히 주님이 주셨던 이 메시지, 기쁨의 소식과 평안의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는지 불안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는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과 평안의 소식입니다. 이 평안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를 담대함으로 무장시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갑작스럽게 만났던 이 여인들은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큰 기쁨이지만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이었어요. 이런 신비로운 현상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이 두렵고 내게 다가오는 여러 인생의 험한 파도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문화 속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을 입에 떠올리기도 싫어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묘지가 우리의 집 근처 동네로 오면은 싫어해요. 집값 떨어진다고. 본능적으로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향기를 맡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종종 이 공동묘지가 공원처럼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공동묘지가 오면 도리어 조용하고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서 오기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문화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엘리베이터에 보면 1층, 2층, 3층, 그리고 4층을 사자로 표현하지 않고 영어로 F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죠? 죽을 사자와 넉사자는 분명히 다른데 죽음의 발음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기조차 싫어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대전에도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호수를 보면 101호, 102호, 103호는 있는데 104호가 없어요. 그리고 105호가 있어요. 왜냐? 사자를 떠올리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를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나무 목자에 죽을 사자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자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죽음을 떠올리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나 고달팠던지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날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고 너무 추워서 감기가 들까 봐 돌아왔답니다. 그 다음 날에 다시 갔어요. 갔는데 전날 차가웠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강이 꽁꽁 얼어 있네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입에도 떠올리기 싫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담대함으로 무장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의 재무장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 말라고 안심시키신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과거에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지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제자들을 사명으로 재무장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전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이 소식을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 천사들의 말도 그렇죠. 7절 다시 봅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당시에 이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할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가득했겠어요. 좌절 그 자체였겠죠. 천사는 그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8절에 보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빨리 다름질했어요. 왜?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서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희망 없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며 안고 있는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그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평안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부활신앙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늦었다고 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도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시작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1943년 옥중에서 순교하십니다. 목사님이 감옥에서 날마다 같은 기도를 하셨대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덕택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순교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희망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 그 자체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한계는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 문제의 가장 깊은 심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망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희망을 붙들 믿음만 가져야 하지 절대 좌절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은 주일이었고 오늘처럼 부활 주일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증기선 한 척이 도착합니다. 그 배에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두 분이 타고 있었어요. 한 분은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한 분은 미국의 감리교 선교본부에서 파송한 아벤젤로 선교사님, 두 분이 함께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아벤젤로 선교사님이 본국의 선교부에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도 인천에 가면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 덕택에 우리가 절망의 그늘, 일제치하의 그 어려움, 전쟁의 참혹한 그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걷어내시고 얽매였던 모든 결박들을 푸시고 이 민족에게 복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전해야 할 기쁨과 소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그 아침에 여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 마디였습니다. 평안하냐? 평안과 기쁨의 소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으로 무장시키시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에 재무장시키시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부활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